리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칠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슐라에르 마어도 대단했지만 리칠이 더 대단한 것은 학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학파를 만드니까 그 뒤에 누가 따라오게 되죠? 하르낙과 라우엠부시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뻗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지 휘필드가 대단한 부흥사였지만 존 웨슬리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굉장히 조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이란 뜻을 갖고 있는 감리교, 이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지 휘필드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사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선교여행 떠나면 웨슬리가 하나씩 이렇게 다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리교의 존 웨슬리가 뛰어난 건 조직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 살펴보는 이 리칠도 학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펼쳐 나갔다라는 것이죠. 리칠은 칸트를 자신의 대화 상대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칸트를 굉장히 따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리칠은 칸트처럼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을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칠에게 과학적 지식은 사물이 어떠하다는 것이었고요, 종교적 지식은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리칠에게 신학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교적, 단지 도덕적 경험에 관해 수행하는 거였죠. 리칠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칸트를 본받아 윤리학적 접근을 했던 겁니다. 리칠은 신학을 역사 비평적 방법을 통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역사 비평적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 성경을 보고 비평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때로 의심하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칠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 따라 조직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리칠에게 원죄 교리는 전통적인 것과 다릅니다. 리칠이 말하는 이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성향을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었죠. 리칠의 신학적 저술들에서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초점, 그리고 나서 윤리적인 초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종교적 초점이라는 것은 칭의를 말했고 윤리적 초점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리칠의 기독론은 예수님을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리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구현체였습니다. 그 정도였죠. 리칠은 예수님의 왕적 예언자적 기원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완벽히 성취한 존재였죠. 그래서 리칠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승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르낙도 이 리칠의 신학을 따랐는데요, 더 대단한 것은 리칠의 신학을 하르낙이 대중화했다라는 것이죠. 하르낙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1888년부터 1922년까지 30여 년을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있었는데요, 비렐름 황제의 절친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죠. 황제는 하르낙에게 베를린 왕립도서관 그리고 중요 문화기관들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하르낙이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요, 1901년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서 하르낙이 밝히고 싶었던 것은 정통 기독교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가 문화적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벗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르낙은 7권으로 된 교리사에서 기독교 교리가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더해 헬라화시켰다, 이렇게 봤습니다. 헬라화된 기독교가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에도 하르낙은 예수님의 순수하고 단순한 하나님 나라 소식이 인류에 알려지면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하르낙은 법적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을 통해 유지되며 신자가 자신의 적을 온유함으로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르낙에게 하나님 나라 혹 그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리처드 리버가 이렇게 하르낙을 비판했죠.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들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다. 하르낙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그런데 이 하르낙의 신학은 누구의 철학을 많이 닮아 있냐면 칸트의 사상을, 철학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칸트가 만약에 살아서
하르낙을 봤다 굉장히 많이 인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칸트가 말하는 바를 하르낙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칸트의 책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 책의 내용과 하르낙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슐라예르 마허, 리칠, 하르낙 다 어떤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과학과 갈등이 없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라우셈 부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르낙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구체적 정치, 의제로 꺼내 놓았죠. 그런데 라우셈 부시는 사회 복음을 말했습니다. 라우셈 부시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게 헌신한다는 경건주의 영성,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라우셈 부시는 도덕화할 수 없는 교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우셈 부시는 신학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목표와 이상을 구체적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내용을 더 많이 기술했습니다. 라우셈 부시의 마지막 책 사회복음을 위한 신학, 이 책에 보면 모든 교리를 다 도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윤리적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라우셈 부시는 초자연적인 것, 성경의 영감, 그리스도의 신성 등 정통 교리를 다 부인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칠에 대해서, 하르낙에 대해서, 라우셈 부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혹시 수정하거나 보완될 내용, 코멘트가 있다면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